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예배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보게 되면 특히 1절에 으스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우침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같이 보고 우리가 배우길 원해요. 제임스 매치널이라는 분이 원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2200 BC에 울발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두 신을 섬겼습니다. 한 신은 죽음의 신이요, 한 신은 풍년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루는 그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들과 가족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마침내 제사장이 그의 아들을 죽음의 신에게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당황스러웠었지만 그 아들을 바치게 되면 그걸 인하여서 풍년의 신이 올해 한 해의 수확을 크게 줄 거라는 그것을 듣고 울바르는 사람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가족과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 자녀들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 제사장은 그 아들을 처참하게 제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시츄에이션이 다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믿는 신이고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성전에 갔습니다. 그 성전에 갔더니 또 이번에는 이 대제사장이 풍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성전의 청년을 일주일 동안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겠노라. 근데 내가 한 사람 지정하는 사람.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울바로 보니까는 아마 그리워하는 그런 눈빛이 변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보는 그런 눈이 없었는데 이 여인 청녀와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그 얘기에 기대감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제사장이 울바를 지목했습니다. 너야말로 이 청녀와 일주일 동안 같이 잘 것이다. 여인은 남편을 보면서 그리고 그 제사장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다른 신을 믿었다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신을 믿었다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굴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는 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변하기 위해서 깨우침 받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으스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으스야 왕은 이스라엘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던 그런 왕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으스야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그의 생명을 좀 더 보존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데려갔습니까? 하고 그는 마음이 불쾌했었습니다. 근데 불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2절부터 4절 보게 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 높이 들린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룹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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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그동안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지금 이사야는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으스야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본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올 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만나기 싶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사야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했었고 그리고 으스야가 죽었었을 때 거기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주관적으로 나를 보지 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 일치가 안 되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예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예배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나아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5절을 보기 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첫 번째 예배로 통하여 오는 은혜. 이 예배로 통하여 오는 은혜는 첫 번째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5절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사야는 으스야가 죽음에 있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왕을 데려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본인은 원망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관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이해하려고 했고 그 이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봤구나.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나로서 인제야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됐구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자세가 지금 죄 자세를 볼 때에 바깥의 나의 삶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보이는 나의 비춰보는 나의 지금 자세를 보게 되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회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우리 표현을 막 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교회 안에 툭 들어서 주님 앞에 예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가 말씀 들어갈 때에 내가 더 또 엄숙해지고 내 자세가 좀 더 똑바라지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나의 삶은 그냥 평범한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 자세가 다 틀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대하신 앞에 우리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왜 작아질까요? 내 허물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허물이 많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라는 것을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결심받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또 엄숙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허물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허물을 받아주세요. 오늘 본 말씀 쭉 내려가다 보면 7절이 기억합니다. 6절과 7절에 그때의 그 수룩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불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치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서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고 본인이 망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삶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 예배로 통하여 오는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너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내 은혜가 너를 덮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너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것 여러분 힘쓰세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알 때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는 은혜. 두 번째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의 그 수룩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에 내가 망했다.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순간에 그때에 그 수락 중에 하나가 이 숯불대나에서 핀을 가지고 그 숯불 하나 들고서는 와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는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성이 여러분들 지금 입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조금 더 엄숙하게 우리 자세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간주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를 잡고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성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천사를 통하여서 동원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태양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태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눈이 따가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3일 동안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태양의 그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3일 동안 계속 눈을 감아도 그 하얀 그 태양의 빛이 계속 비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다른 이미지에다가 본인이 보려는 때마다 계속 그 빛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봐도 그 태양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그것을 본인이 생각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 뉴턴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포켓을 누가 합니까? 주님에게 포켓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계속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뭘 바라봐도 거기서 주님이 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행동과 언어와 행실이 주님의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만 생각하게 되면, 포커스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주님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포커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속에 이런 데 거하기 위해서, 거룩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여기서 만나지 마시고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세 번째로 7절입니다.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오는 은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자, 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입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에서 생긴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그것이 나올 때 우리 손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 생각과 입술과 우리 마음, 이 혼, 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원망 그 자체가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악한 것이 이미 떨어졌다 이겁니다. 자, 악한 것은 이물인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객관적인 우리가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거기서만 만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만큼 또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또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넓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다시 얘기하게 되면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주관적으로 하나님 봤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났더니 이제 내 가치관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본인이 결심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특히 타치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만지심, 주님의 타치,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슈퍼피셜하게 건성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매일마다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여러분 묵상했던 거, 내가 누구 통해서 만나서 무슨 일이 해결했던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타치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대화했었을 때, 나이가 지금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만나서 얘기해 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화해서 나를 지금 타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봅니다. 말씀 볼 때에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위로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타치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타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타치가 없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여러분 만남이 없다면은 그 말씀은 항상 지식으로 남고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겁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하나님 만났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분이 해석했고 이제 직접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아 이제서야 내가 망했구나. 내가 주님을 잘못 알았구나. 헬라어에서 이 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엑시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동전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 동전은요 우리가 이사야 때나 그때 우리가 지금 현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과 은과 돈을 우리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거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손으로 만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엑스체인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 긁히고 저기 긁히기 시작하게 되면 금과 은과 동은 그때 당시에 뭐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순금과 순은과 동인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달라지게 되면은 그 돈전은 돈전이지만 만약에 5불짜리라고 칩시다. 근데 5불의 가치의 그 은이 지금 갈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안 돼요. 뭘 얘기하냐면은 원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하느님과 같이 산다고 하면 예수님 짝다고 하지만 계속 세상과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우리는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얽히고 여러 얽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superficially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예배 장소가. 예배를 통하여 오는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리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를 통해 오는 은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왜 하나님 나를 택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다시 그 예배를 통하여서 교심받게 되는 것이고 다시 설립이 되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리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어떻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되는 것 다시 한번 정립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교심받는 것입니다. 핫슨 테일러이 여러분 알다시피 핫슨 테일러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처음 갔었을 때에 서양인처럼 옷을 입지 않고 그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옷을 다 버리고 중국 사람들의 옷을 본인이 입기 시작했고요. 중국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게 핫슨 테일러이에요. 그러면서 차이나 인land 미션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지금 중국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핫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 인생을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영국에서 그를 다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선교 집회라고 있었어요.
그 성경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 통해 도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러 무리가 찾아와서 저도 선교사로 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파슨 테일러이 그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Why do you want to go on a mission field? 왜 선교를 가기 원하느냐? 어떤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보내기 원해서. 근데 왜 가기 원하느냐? 지금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가 있지 않는 한 절대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말씀 들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실천해 봐야지. 그래 주님께서 내게 지상을 주셨어. 그래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도전받아서 내가 나가서 이제 전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내가 나타내야지. 그게 예배드릴 때에 다시 재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세요.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고 우스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었었고 나의 마음에서구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나를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우리 다 천국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목적이에요. 우리 유가족 오셨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교회에 대한 관심 갖고 계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